하는 마음으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로야의 아들 요압이 서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청하건대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 주니라. 아멘. 어느 집에서 프라이팬에 삼겹살을 아주 맛있게 구워 먹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에 그 사람은 너무 힘이 들었던지 설거지를 하기가 귀찮았습니다. 그래서 키친타올로 대충 프라이팬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그 프라이팬에 바로 아주 맛있는 계란 프라이를 해 먹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계란 프라이에서 과연 어떤 맛이 났을까요? 아주 맛있는 삼겹살, 그런 맛이 났습니다. 깨끗하게 세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고 할지라도 더러운 용기에 담으면 먹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먹을 수가 없습니다. 깨끗한 그릇에 담아야 먹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녹슨 가마에 물을 붓고 그 아주 좋은 고기와 고른 뼈를 가득히 담아 무르도록 삶았습니다. 이제 꺼내어 먹으려고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아주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려운 질문이죠. 아주 맛있게 먹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녹슬었기 때문에 그것을 먹거나 국물을 마시게 되면 건강에 아주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됩니다. 이처럼 녹이 쓴 가마, 녹이 쓴 프라이팬은 그냥 쓸 수 없기 때문에 폐기하고 새로운 가마를 구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인 선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셨던 하나님은 그 녹슨 가마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스겔 24장 11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찌든 때를 제거하기 위하여 무던히 애를 쓰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내린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정화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깨끗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멸망의 목적이 아니라 회복시키고 돌이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가 가지는 성격을 잘 나타냅니다. 이것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은 긍정적으로 보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부정적으로 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동전의 양면갓도 같습니다. 우리는 어떤 동전에 보이는 면에 이수신 장군의 초상이 새겨져 있다면 그 뒤에는 반드시 얼마가 적혀 있을까요? 이수신 장군, 바로 100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공의 뒷면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함께 이루어진 대표적인 자리가 어디일까요?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죄를 용납할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심판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철저히 바로 사랑에 근거하고 있기에 인간을 심판으로 가도록 그냥 수수방관할 수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모든 진노를 다 쏟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을 향한 사랑과 죄를 향한 분노와 공의가 함께 십자가의 상에서 동시에 이루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동침하는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다윗 왕을 선한 왕이었지만 그 왕을 그냥 버려 두실 수 없으셨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다윗의 죄를 하나하나 지적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누구든지 죄를 범한 자로 하여금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을 때 다윗 용서는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죄에 대한 책임까지 면제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톡톡한 대가를 치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죽자 다윗은 밧세바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밧세바를 우리아의 아내라고 인정하고 계셨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은지라.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의 아들이 심한 질병을 앓게 하셨습니다. 그 대가를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아이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께 무릎으로 나아갔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6절에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엄중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대가를 받기 위해서 그 아이를 치셨고, 다윗이 하나님께 나아가 최선을 다하여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하여 기도하였지만 그 아이는 다윗의 중죄로 인하여 결국 죽음을 맞이왔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다윗에게 죄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6장 19절에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를 지었다면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이의 죽음을 다윗의 신하 중 그 누구도 다윗에게 말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를 듣고 다윗 왕은 직감하였습니다. 이에 다윗 왕은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다윗의 신하들은 이런 다윗 왕의 태도에 대하여 물었습니다. 이에 다윗은 사무엘하 22장 22절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하고 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서 돌아오지 아니하니라 하니라. 다윗은 한 가닥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자비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그 다윗의 뒤에 대한 대가는 분명히 다윗이 질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다윗 왕은 하나님의 놀라운 용서와 사랑과 정의의 채찍을 함께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께서 무조건 용서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를 죽임으로써 죄에 대한 대가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다윗 왕에게 몸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 자신 또한 입었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으로 그 나라를 다스려야 했고 자녀의 문제 또한 그렇게 적용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사랑했던 압살롬의 문제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압살롬이 배다른 형제 암논을 죽이고 그슬 땅으로 떠난 지 3년이 흐르자 다윗의 마음에는 압살롬을 향한 그리워하는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사무엘하 13장 38절 3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슬로 가서 거기서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압살롬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다윗 왕이 압살롬을 그리워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된 요압, 나단이 했던 것처럼 나 또한 다윗 왕을 깨우쳐 주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2절에 두고와의 여인을 불러드립니다. 여인에게 있지도 않은 일들을 꾸미고 여인이 왕 앞에서 할 말을 하나하나 그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요압이 이처럼 압살롬의 사면을 위해 애쓰는 모습은 표면적으로는 다윗 왕에 대한 충성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차기의 왕이 될 압살롬에게 환심을 사서 자신의 권력을 더욱더 공고히 하려는 그 무서운 속내가 숨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요압이 다윗에 대한 충성심으로만 이 일을 했다면 그는 두고와의 여인이 아니라 바로 나단 선지자를 찾아가 이 일을 부탁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요압은 자신이 드러나야 하고 자신의 치적이 드러나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인이 왕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과부이고 두 아들이 있습니다. 두 아들이 들에 나가서 싸우다가 한 아이가 다른 한 아이를 쳐 죽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그 죽인 아이까지 내놓으라고 합니다. 동네 사람들이 살아있는 아이마저 죽여서 우리 집에 대가 끊어질까 두렵습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이 여인의 아들을 보호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여인이 자신의 상황을 왕의 상황과 빗대어 말하고 왕의 아들 압살롬을 이제는 용서해 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사무엘하 14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아멘. 이 말을 들은 다윗 왕은 이러한 엄청난 일을 여인 혼자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일을 꾸민 사람이 요압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인에게 묻습니다. 사무엘하 14장 19절에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중에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이 좀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에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결국 그녀는 모든 실제를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의 고백을 통해서 모든 이야기를 들은 다윗 왕은 요압을 불러서 압살롬을 궁전으로 데려오라고 지시를 하였습니다. 사무엘하 14장 21절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은 다윗의 지시를 듣고 즉시 그술로 갑니다. 그리고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윗 왕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압살롬을 용서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의 그러한 압살롬을 데려오는 그러한 행위는 조금도 회개하지 않는 압살롬을 단지 자식의 부정에 때문에 용납한 어리석은 행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압살롬이 형제를 죽인 것에 대하여 어떤 벌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윗 왕은 그 밧세바를 범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압살롬을 불러오기 전에 압살롬이 그렇게 암논을 죽인 것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치르고 난 뒤에 압살롬을 용서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그동안 외면하고 회피하기에 급급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압살롬이 도망간 곳은 다윗이 찾지 못할 곳이 아닙니다. 마음만 먹으면 갈 수 있음에도 무려 3년간이나 그 죄에 대하여 문제를 덮어두는데 급급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압살롬도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당한 처분을 통해 죄를 끊을 수 있었고 자신의 죄를 돌이킬 수 있는 3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 왕도 그 죄에 대해서 회피하였고
압살롬도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로 가져가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결정은 다윗의 집뿐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큰 화를 불러왔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징계했다면, 다윗 왕이 그 압살롬을 징계했다면 압살롬은 아버지에 대하여 감히 반역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징계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 죄에 대하여 응당한 죄가를 치르지 않음으로 인하여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압살롬이 아버지에 대해 반감을 품고 결국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압살롬의 반역은 정당할 수 없지만 다윗 왕에게 일부분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죄에 대하여 회피하거나 죄에 대하여 우리 또한 모른 척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우리도 죄에 대하여 때론 따끔한 질책이 있을 수도 있고 응당한 대가를 분명히 치러야 합니다. 엄청난 후폭풍이 우리의 삶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그 죄에 대하여 우리가 회피하거나 도망치기만 한다면 더 큰 화를 저와 성도 여러분이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죄를 깨닫고도 하나님의 책망의 징계가 두려워 돌이키기를 주저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행위를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의 자리에서 돌이키셔서 진정한 회복과 자유와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다윗 왕은 압살롬은 부정에 의해서 사랑한 마음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나 그를 완전히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하 14장 24절에 말합니다.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사랑하는 마음에 의하여 생겨서 압살롬을 데려왔지만 그를 완전히 용서할 수 그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화끈하게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예루살렘에 돌아간 후에도 다윗의 얼굴을 무려 2년 동안 볼 수 없었습니다. 사무엘하 14장 28절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성도 여러분, 다윗 왕은 압살롬을 불러놓고 2년이란 시간 동안 방치하였습니다. 압살롬은 용서하여 불러왔지만 그를 완전히 받아들이고 사랑해 주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완전한 용서를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성도 여러분, 용서는 어때야 할까요? 완전해야 합니다. 그를 용서하기로 한다면 반쪽짜리 용서를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 완전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너무나 고난으로 이끌어간다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큰 놀라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 또한 완전한 용서를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용서를 무한대로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다윗이 압살롬을 반쪽이 아니라 완전한 용서를 징계를 하고 완전한 용서를 해 주었다면 압살롬은 감히 반역이라는 그런 꿈도 꾸지 못했을 것입니다. 불완전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완전한 용서를 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아버지에 대하여 반감을 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무한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완전한 용서를 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압살롬도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자신의 잘못을 돌이키기보다는 아버지를 향한 분노와 마음만 키워갔습니다.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압살롬 역시 인정하지 않고 변명하며 정당하며 아버지를 대적하였습니다. 예루살렘에 온 후에 2년이 지나도록 아버지를 볼 수 없자 압살롬은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요압을 보내어 자기에게 오도록 하였습니다. 그러자 요압이 압살롬에게 찾아가 왜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고 항의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압살롬이 사무엘하 14장 32절에 말합니다.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라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은 다윗과 함께 나아가 압살롬의 의중을 전달했습니다. 지금 압살롬의 마음, 진정한 회개의 마음을 갖지 않고 단지 아버지를 만나고자 요압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33절에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이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압살롬은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했습니다. 압살롬은 아직도 그랬지만 자신의 죄를 알지 못했습니다. 무릎을 꿇은 채 아버지께 나아갔지만 아버지를 진심으로 존경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에게 반역한 것을 통해서 이러한 모습이 가식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신의 의중을 숨긴 채 후일을 도모하는 압살롬의 무서움을 교묘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랑하기 때문에 부정으로 용서하였습니다. 여기서 입을 맞추는 행위는 화해의 표시입니다. 특히 아버지가 범죄한 아들에게 입을 맞추는 것은 그를 완전히 용서해 주었다는 표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왕의 이러한 조치는 지금껏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조금도 회개하지 않는 압살롬이 단지 자식에 대한 부정 때문에 용납했던 어리석은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압살롬을 향하여 다윗 왕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용서하고 그렇지만 대가를 치르게 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 후에 완전한 자신 또한 용서를 받았던 것처럼 그 아들 압살롬에 향해서도 그 대가를 치르게 한 후에 그를 용서했다면 압살롬 역시 아버지에 대한 반감이 다 녹아져 내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했고 다윗의 이러한 모습은 불편한 관계가 계속됨으로 인하여 결국 부친에 대하여 반역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선언한 징계가 하나하나 성취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압살롬이 반역을 하였고 그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서 다윗 왕은 쫓겨가게 되었고 이 모든 것이 다윗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이 성취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공의는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은 심판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는 사랑에 근거하기 때문에 다윗이 죄를 깨닫고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구하자 그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가를 하나하나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 대하여서도 그렇게 적용해야 했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적용하지 못했고 사랑만 적용하였습니다. 다윗 왕이 압살롬의 죄에 대하여 외면하고 회피하기에 급급하였습니다. 무려 3년간 이 문제를 덮어두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날 우리도 죄를 지었다면
그 죄에 대하여 회피하거나 모른 척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면 즉시 모든 죄를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그 죄를 고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이 죄를 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죄가 무섭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질책이나 징계가 두려워 돌이키기를 주저하는 어리석은 행위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 왕이 압살롬을 데려왔지만 그를 완전히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용서를 받았기에 진정한 용서를 해야 했지만 2년 동안 방치함으로 반쪽짜리 용서를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로서 완전한 용서를 하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압살롬처럼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하며 정당하지 마시고 죄에 대한 대가를 물으신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고 반성과 회개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 그 샬롬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